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8절부터 끝까지를 다루겠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론 부분처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절부터 그 제목을 붙이자면은 의와 불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불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5절까지를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먼저 8절 지금 읽은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감사죠.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8절.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린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과 달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교정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자들에게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제가 깊진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냥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문제를 막 다루다가 어떤 그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보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핵심을 파악하기가 더 좋고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원함,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이 원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떤 일이죠? 거기에 로마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 사명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최종 사역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냥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아니고 당시로 말하면 세계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의미의 선교지입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내 마음에도 이런 소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런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과 인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그래도 활동을 해봤지만 인도에는 몇 차례 방문한 정도가 다른데 그런 소원이 마음에 또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또 향한 기도 이것도 역시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최종적인 사역이 사람들이 뭐 그것은 그냥 성경을 대략 읽어도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더 어수선한 면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역, 이스라엘 선교 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뭐 단순히 막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잘 준비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일단 그 간절히 대면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죠.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만나고 싶다, 대면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또 왜 그런 원함이 있느냐, 가고자 하는 원함이 있느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마서에서 신령한 이 은사라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살펴보니까 여기서 쓴 은사는 광의의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구원 이런 걸 다 지금 은사라고 부르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차츰 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 믿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은사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견고케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견고케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 로마서를 읽는 목적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듣고 확인함으로써 피차 격려를 받고 싶다. 나도 당신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싶고 나의 믿음을 또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격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이런 시편.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마음에 엄청난 이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있기도 하지만 많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모습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이런 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도 그러면 막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분 안에 어떤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고 그게 막 소중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성화의 열매겠죠.
그건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일상의 용어로 바꾸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만나고 싶다. 제가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드네요.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도와줘서 성숙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바라고 돕는 그런 교통.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는 이 교통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저에게는 크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빚진 사람이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 논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려고 그 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덕분에 또는 성도들 덕분에 목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다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잡히는 거죠. 저도 참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많은 것이 정리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가 바로 신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것도. 그러나 이 복음은 너무 풍성하고 귀한 것이라서 신자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되고 그 전하는 내용, 그게 이제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럽지 않죠? 네,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교회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면이 전혀 없나요? 이렇게 많이, 예,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인 사람도 있을 텐데 어쩐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성이 필요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 그러나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기독교 안에 조금 이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이 섞여 있더라도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다른 복음 아닌 예외의 것들을 지금 자랑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과 관련이 없는 또 잡다한 것들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그것들이 자랑스러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불순물들을 사실 걸러낼 수 있다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기독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됐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기를 코로나가 오히려 그렇게 혹시 역사할 수 있지도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태도를 잘 갖추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불순물들이 해소가 되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 믿으면 구원합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 또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어떤 주장과도 결코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도 이야기를 깊이 나눴었고요. 우리가 마치 스스로 자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 구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칫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것을 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교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뭐 이게 좀 오피가 있지만 이제 이런 말을 쓴 신학자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단어를 빌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복음이 이제 그런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생이 있겠고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인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또 구원을 줍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요? 그건 뭐죠? 무슨 구원? 성화의 구원인 거죠.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구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여기서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은 이 지금 복음이 구원을 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이 지금 역사하는 것과 약간 구분이 돼 있다 하는 게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확신과 그 확신의 확산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노출되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의 어떠함, 나의 그런 거하고 크게 관련이 거기에 막 기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라기보다 내가 전달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능력이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전해야 하는 거구나. 이 말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제가
나의 어떠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뭐 어떤 생각에 많이 이렇게 전에 어떻게 그와 관계없이 이 시간에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내가 충실히 그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친히 일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을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수준의 의인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누구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돼 있다는 사실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설명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뭐 이해하면 좋지만 일단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구나.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또한 저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이해해야 될 어떤 초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한다 이런 설명이 그런 말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의가 성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의를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설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가 친히 믿는 자를 의인이 되게 하고 또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사람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렇게 말한다는 걸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들 속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를 여러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쉬운 번역, 조금 어려운 번역 이런 것들이 있고 헬라어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미숙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가게 해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친히 그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하게 해준다. 굉장히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해준다. 이런 말도 되고, 의인이 되게 해주는 믿음.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는 믿음이에요. 의인이 되게 해주는 믿음에서 의인으로 살게 해주는 믿음. 이거는 아까 being의 믿음이었다면 doing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나요?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인이 되는 존재가 바뀌는 그런 믿음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이 또 의인으로 살게 해주는 믿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품질을 완전히 바꿔주신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인용하죠. 여기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인용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 구절을 거기에 함의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들어있는 그 뜻을 갈라디아서에서 6장으로 풀어주고 로마서에서 또 10장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다. 그렇게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포함하지만 그런 정도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이 만나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의 신실함. 그래서 그곳에서 의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탄생을 하고 의인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우리의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자리가 믿음이 의인이 사는 자리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위치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의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불의에 관한 것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불이 그것을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상태.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연기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카하느니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 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 것이 그런 이유는 정말 알만한 것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신심이라고 하죠. 종교성,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고, 또 이 만물들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혹 잘 모르더라도 조물주에 대한 감사가 크고 그 신에 대한 경외함이 많아서 진지하게 그것을 찾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거다. 이것이 사도들의 깨달음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고, 그래서 만물에 나타난 신성도 가려워지고, 이런 이제 돼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 자기 본위라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간미가 있는 것과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참 인본주의적인 것,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걸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본인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는 높은 인식에 도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냥 조물주. 그러나 그것이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뭔가 원인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조물주라고 부를 뿐. 아주 깊은 철학을 하거나 고도의 과학에 도달했던 그 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조물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참으로 겸허해지지 못하고, 그 점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도착했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첫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는다. 이건 정말 드러나는 어리석음이죠.
이 안에 있는 그 신심을 어리석게 표현해가지고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을 인간이 우상을 삼는 그런.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신 때문에 길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신 때문에 또 길을 잃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제 종교성이고 행보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사가 이제 계속 나와요. 24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26절에도 내어버려 두셨으니 찾았습니까? 예.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이게 계속 지금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심판하고 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놔두니까 그냥 자기들이 찾아서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인류에게.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공경하는 방향이 왜곡이 돼버려요. 내가 오히려 사실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위로 해가지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이상한 대로 이게 갔다. 이걸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됐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현상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로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아까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공경의 방향이 왜곡이 틀어졌다면 애정의 방향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성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이미지가 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그 연합을 담아내기 위한 굉장히 정결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게 이제 성인데 이게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래서 그 타락이 일어나면서 혼 외에 이제 섹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프리섹스라고 그러죠. 현대 프리섹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성애자들이 서로 다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그럴 때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성 간에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것을 음욕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범죄인데 악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혼 외에서 실행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아주 소중한 건데 이게 이제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돼야 되는 마땅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지금 27절에 얘기하는 것은 호모섹스까지 나갔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데 자, 요즘에 정체성이 왜곡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동성애가 내 안에 있다. 정말 많이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일어나는 음욕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도 그 성행위를 통제해야 되는 것인데 혼인 밖에서는 근데 지금 동성 간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개방을 한다. 굉장히 지금 더 간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욕구까지 일어나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왜곡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동성적인 욕구를 가졌다. 만약에 그럴 때 할지라도 그것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통제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9절부터 밑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윤리와 가치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타락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적인 문제가 타락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가치가 다 허물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각종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열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은 그런 걸 불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불의는 그거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상태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 모든 불의해서 추악하며 쭉 이제 그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맞아 불의야 뭐 살인, 분쟁, 악독 뭐 이런 거. 근데 혹시 수근수근 해보셨어요? 남 얘기 살짝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시간 약속 어겨본 적 있어요? 부모 말씀 혹시 거역해 본 적 있어요? 다 해당되죠? 네. 여기 심각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도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32절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형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불이 그러니까 가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 내어버려 두셔서 가면 어디까지 가냐?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 성적인 타락, 가치의 타락, 우상숭배적인 타락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인류가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또 이제 불의한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점점점 모두 다 이렇게 인간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또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살던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거짓 확신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윤리의 역전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법제화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사실 현대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롯에게 온 손짓들을 이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동네가 돼버렸죠. 타인이 나그네가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성적인 그걸 하겠다 대놓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굉장히 지금 문화가 벌써 이렇게 달라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롯이 그것을 또 허락 안 하고 또 이 롯도 지금 많이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게 또 뭐 다른 제안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우리 동네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법이 있는데 네 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이기려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이 뒤틀어진 것들이 점점 자기 정당화가 일어나면서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중에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처음에 이럴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불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게 정당한 것으로 자리 잡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대체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이기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문에 이게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그런 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도 그 레위 사람과 그 기브아라는 동네에 레위 사람도 이게 타락이 일어났고요. 이 얘기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대략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 왔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도 그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사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대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옛날부터 인류가 타락이 일어나면 쭉 가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는 현상에 가까운 현상이 그런 성적인 타락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의를 얘기하면서 불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인류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알아드려야 할 것은 그 불의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에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 거기에 끊어진 상태가 불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붙잡아주지 못하면 계속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하고 알고,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미 믿는 자들은 성화시켜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행하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알려주고 이 믿음을 해서 같이 막 믿음으로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이걸 하고 싶어서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거고, 로마는 또 의미가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로 생각하고 최종 복음 사역지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지만 또 그런 사명의 방향도 우리가 사도 바울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따라가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되겠다. 자, 오늘 1장 전체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의, 만약에 이게 대비가 된다면 사람의 의는 그냥 불의의 불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상 그게 불의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불의까지 미끄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을 본위로 하는 인본주의와 인간미, 인간다움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인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인간미를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야 돼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강의에 이제 속하지는 않겠는데 하박국서 2장 4절과 연결해 보면서 어떤 생각, 인간미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간미를 느낀다. 제가 그냥 정밀하게 줄밀하게 생각해 본 건 아닌데요. 사람이 겸손하고 자연스러움이 있을 때 인간미를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정리할 내용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사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역사하는 복음을 조금 분리해서 또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또 물론 수고하는 복음 사역자, 이걸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역사하는 그 복음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도 그런 방향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